창세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강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한 장 한 장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계시적인 음성을 혹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 신앙 후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후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적 체험이 풍성한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이 그냥 부모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그들이 신앙적 체험이 없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이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그 신앙이 흐트러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후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질문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까요?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체험도 없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할 때 오늘 이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책이냐?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신앙 체험이 없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책 전체가 회상의 기록입니다. 출애굽해서부터 모압 평지에 다다를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헤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회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1년을 머무르게 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 놀랍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시내산에서 봤던 율법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신앙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시내산에 받지도 않았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지만은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야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1세대의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온 그 여정의 이야기를,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던져주면서 회상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이 가르침을 주었는가?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인데 어디에서 가르쳤는가 하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다시 말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 아라바 광야라고 했는데 아라바 광야 중에서도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라바 광야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쭉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의 제일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아라바 광야라고 하고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후세대에게, 출애굽 신앙 후세대에게, 2세대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르쳤는가?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여정 동에 일어났던 40년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난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체험의 이야기를 신앙 2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호렙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호렙산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았는데 그 시내산을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같은 산이었든지 아니면 시내산이 큰 산줄기였고 그 안에 호렙산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좀 잘 회상을 해보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오순절에 도착했으니까 약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에서 한 10하루 정도 모자라는 기간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순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하루길밖에 안 되었다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이었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따지보면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성령 받고 그리고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역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마른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이 어떤 암시를 오늘 성경 본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들어간 지 40년째 되는 해 11번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후면 모세는 죽습니다. 40년 광야 끝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때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어디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4장 43절까지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3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 3가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후세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 곧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 너희들의 부모 세대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성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후 세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너희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 지경까지 이야기인데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 여기서 살펴보면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레바논 땅까지 전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니까 심지어 오늘날의 터키 지역 혹은 시리아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라면 신앙 1세대는 성공했을 것인데, 너희가 보는 대로 1세대는 다 죽었다. 2세대들아 명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생은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명령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9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애써서 얻으려고 한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할 때 모세 한 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주셨다. 행정 조직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혼자가 아니고 내 혼자 지도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한 국가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행정 조직을 갖추고 군사 조직을 갖추고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을 이미 형성해 주셨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각 지파의 장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제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건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언급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형성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만나를 주시고,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하면,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묵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혹시 원수가 공격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주신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 것까지 지금 모세가 자세하게 언급을 지금 다 하지 않지만은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9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탁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먹는 것이 없었고 입는 것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 후세대에게 실패의 경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19절부터 46절까지 긴 이야기를 모세는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1년 플러스 5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으니까 1년 플러스 50일 만에 1년 그리고 50일이 지나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목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12정탐꾼을 보내었더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니까 안악자손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평지에도 산지에도 해변가에도 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라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악평을 했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은 그 자리에 다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고 말 것이다 하고 약속 말씀을, 명령을,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1세대는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담입니다. 실패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지금 적절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먼저가 싸울 것이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난날에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홍해를 가르신 것,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문드러져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 실패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5세대에게 우리 1세대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2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혹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픈 경험을 한 것만큼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경험담을,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들 심령 속에 들려주었을 때 언젠가 동일한 일들을 닥칠 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결국 이길 수 있는 미끄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우시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40절에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는 죽을 것이다. 심판은 시작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46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된 걸 알고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를 받았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마라 할 때는 또 가겠다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들려주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한 1세대의 경험담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후세대를 미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후세대를 가르치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너무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 않은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모세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들려주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후세대를 가르칠 때 이 신명기 말씀처럼 후세대를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